아버지 하나님, 조용히 스며든 밤이 됩니다. 우리들의 영혼 안에 늘 빛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경쾌하고 희망적이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늘 주님과 고요한 시간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태평 시대를 우리에게 주시어서 각자가 자기 생활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주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태평으로 망그러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자그마한 바람도 큰 바람도 역시 내게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게으른 자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안일한 자로 두지 아니하시는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언제나 고개를 들어 주를 우러러 뵙게 하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풀어간다면 또 쉬운 성경이고요. 또 이걸 어렵게 푼다면 또 어려운 성경이에요. 어느 때는 조금 깊이 있게 좀 뭔가 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전달해주고 싶은 소원도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때는 아주 쉽게 좀 아주 그냥 이렇게 떠주는 밥을 입에 넣듯이 쉽게 설명을 해서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고 그렇게 가는 것도 아름답겠다. 또 그런 마음도 있다가 너무 쉬워서 말씀을 말씀으로 중히 여기지 아니할까 걱정되고 수십 년 믿어온 종교의 습성은 나도 들었어, 나도 알아, 저 말씀 몇 번째야 라고 또 되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 못된 습관이 나올까 봐 걱정스러워요. 또 조금 깊이 뭔가 심도 있게 전하고자 하면 이해가 또 안 가니까 흥미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때때로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마음을 먹다가도 주님 쉽게 빨리 깨닫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하고 나올 때도 있고요. 또 어느 때는 주님 조금은 좀 진한 맛도 있고 뭔가 영혼 속에 주의 호소도 좀 하셔서 영혼들의 의식이 조금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갖고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말씀을 대하고 함께 말씀 교제를 여러분과 한다는 이 자체는 늘 설레임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각자 영혼을 찾아가셔서 무언가 의지하시면서 그래 그거야 이렇게 다정한 그런 어떤 음료를 가지고 영혼을 올려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참 간절해요. 어느 때는 주님이 우리를 엄하게도 다스리지만 보편적으로 다정다감하게 다스려 주시죠. 그리고 멀리 있는 것 같은 나를 주님은 어느 결엔가 가까이 갖다 놓으시죠. 그래서 한 주 내내 냉랭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생활을 했다가도 순간 자신도 모르게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성령은 이렇게 나와 여러분을 아주 짧은 끈으로 연결시켜 주셔서 피부가 맞닿게 하시죠. 늘 나는 아랑곳 없이 내 멋대로 행동하지만 성령은 그렇지 아니하시죠. 누가 더 애타느냐? 성령이 더 애타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주님을 잘 믿는 것 같고 그래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만분의 일도 천분의 일도 애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애정은 늘 나를 녹이죠. 그분의 애정은 나를 담대하게 하죠. 그분의 애정은 나로 하여금 살갑게 하시고 그분의 애정은 때때로 나를 크게 통곡하게도 하시죠. 여러 가지 감성의 인격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주님을 좀 더 가까이에서 느끼고 감지할 수 있고 알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청년 집회를 놓고 조금 고민하는 것은 이들은 성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성령은 방언이나 하고 예언이나 하고 소명을 받고 선교사로 나가고 이런 어떤 뜨거운 열정 속에 있다고 성령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냥 읽고 그냥 그렇거니 하고 믿고 나가는 것이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도대체 어떻게 요즘 젊은 청년들은 성령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궁금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자들은 어떻게 성령 하나님 시대를 가르쳐 주었을까? 어떻게 인식을 시켜 주었을까? 개인의 구주로 만나 개인으로 짝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했는데 정말 그거 너무나 빈약하지 않은 것일까? 막 열을 내고 기도를 하고 열띤 찬양을 하고 탄식을 하고 억지로 회개를 하고 고백을 하고 막 이러한 무언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어떤 그 모습 속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일까? 회개하라고 소리치는 시대가 이제는 지났어요. 회개하라는 시대에서도 억지로 짜서 회개들을 했어요. 억지로 짜서 고백들을 했어요. 회개하라고 소리치고 회개해야 성령 받는다고 하고 회개해야만 은혜 받는다고 하니까 생각도 나지 않는 걸 생각하고 막 무조건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의 종목도 내놓지 않고 10개의 계명이 지적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개의 계명도 다 무시하고 그냥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입니다. 이렇게만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시대인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정말 젊은이들이 어떻게 성령이라는 이 분을 하나님이신 이분을 알고 있는지 참 궁금한 마음이 저에게는 있어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많이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기도 생활을 많이 하지 않고 어떻게 지탱을 하는지 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던 우리들의 시대 그렇다고 특별하냐 지금 또 그것도 아니다. 자아를 꺾는 일에 있어 자아를 부정하는 일에 있어 자아에 대하여 장사 지낸 바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종교의 열심도 또 그냥 개인적인 이성 속에서 내 판단이 옳다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나라는 한 사람을 다스려갈 것이냐. 누가 보든 안 보든 관계없이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실존 안에다 세워줄 것이냐. 항상 성령의 살아 움직인 온기가 따뜻하게 함께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주님이 하실 수 있게 하느냐.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조금 더 필요치 않은가. 그래서 이제 망령된 말을 함부로 발휘하거나 자기 감정에 따라 막 혈기가 막 드러나거나 이런 그리고 있는 대로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려고 하거나 돈 하면 그걸 욕심이라고 하는데 보는 거에 대해서는 욕심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감이 다 욕심 속에 지금 젖어 있거든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감각하고 이렇게. 근데 그거는 크게 욕심하지 않고 뭐 땅을 많이 갖는다든가 돈을 많이 번다든가 이렇게 재산을 누린다고 하는 건 욕심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이런 것들 갖고는 욕심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근히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은근히. 막 소리내서 성령을 거스리는 게 아니라 은근히 성령을 거스리죠. 예. 그리고 다툼이 없이 성령을 거스려요. 예. 주님 이거 옳아요 옳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어선해가며 속상해가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은근하게 성령을 거부해버리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은밀한 가운데서 저지르는 죄가 성령을 소모시킨다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서 소리 내거나 들레이거나 외치거나 남에게 알거나 남이 보고 흉하게 느끼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활동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성령이 내게서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했던 18절에서 조금 전달하고자 하는데,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냥 이거를 읽으면 하나님이 원대로 한다. 사랑할 자는 사랑하고 미워할 자는 미워한다. 이렇게 극단적인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적인 성격에는 이 말이 딱 맞아요. 그래서 그래, 미워할 지 사랑 지가 끼고 있다고, 미움을 받을만 하니까 미움을 받는 거야. 사랑을 받을만 하니까 사랑을 받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짓는 일이 참 많아요. 가는 데마다 환영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는 데마다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또한 있어요. 또 가정 안에서도 그분이 존재함으로 가정의 권위가 서서 질서가 있는데, 그분 하나가 없어짐으로 가정이 무질서해지고 방향이 없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너무 신앙을 극단적으로 갖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조금 더 내용을 깊이 있게 들어가면, 아, 이래서 이렇게 글을 쓰셨구나, 이래서 이런 말을 하셨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는데 누가 뭐래?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해? 그건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결론을 낸다면 영혼 없는 마네킹입니다. 인격을 넣지 말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의 이 번역을 가지고 우리들은 연구성 없이 결론을 내립니다. 맞아.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해본다면, 절대적인 주권적인 게 있어요. 절대적 주권. 그 다음에 절대적 주권이 아니고 상대적 주권이 있어요. 예. 또한 속성을 위한 사역적인 주권이 있어요. 사역을 선택하는 주권이 있어요. 예. 이건 이제 제 나름대로의, 제가 그냥 성경을 보면서 아, 이런 거였구나라고 이제 감각했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 주권 속에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켰다면, 절대적 주권 안에서는 사람은 인격이 필요 없습니다. 절대적 주권자 안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신 것, 내가 크게 경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신 것,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칭호로 찬양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난 그게 하나님다우셨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냥 그분이 원대로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 그렇게 되었을 텐데, 자유의지를 주어서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했고, 예.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대우를 받으실 수는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한다면 자유의지를 허용하신 거였어요. 나는 철학자도 아니었고 신학 박사도 아니지만 성경을 읽다가 한 사람이 범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의에 이르렀느니라, 이런 내용을 읽을 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종교의 내용도 잘 몰랐고 구약도 잘 몰랐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내 안에 풀어지는 거였어요.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아,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신의 문제는 사람들에게 반영을 시키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천사도 안 된다. 천사도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하나님다우신 대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같은 동격을 이루기 위하여 자유의지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육체를 갖고 연약성을 많이 보이지만 이제 우리가 주의 나라를 간다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든가 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히 서게 되면 어마어마한 신분이거든요. 이거는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그 신분을 우리가 육체를 갖고 망령되게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 그 신분에 대한 가치성과 그 신분에 대한 그 어떤 용도라든가 그 신분에 대한 어떤 능력이라든가 지혜라든가 그 신분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그 많은 존귀함을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끄러운 낱말을 써놓고도 그냥 죄의 의식이 없어요. 얼떨결에 자기도 모르게 악한 말을 해놓고도 자기 마음이 막 그 악이 막 참다 못해 막 밀고 나가면서 폭탄 같은 선언을 해도 자책이 안 돼요. 신분을 몰라서 그래. 그리고 성령과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절실하지 않아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의식이 절실할 때 나와요. 그냥 쏟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신분을 갖고 내가 이렇게 거듭났고 내가 이러한 성령을 모셨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러면서 탄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 내가 이 정도밖에는 수준이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인품이, 내 성격이 아직도 예수 믿은 이후에도 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을 고백한다는 자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거든요. 나의 그러한 점을 알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별되지 아니한 내 미성장을 놓고 탄식하시고 어려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상대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반영으로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그릇되게 한 것도 옳지 않은 것도 흉측한 모습으로 지금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쌍스러운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이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하는 것, 그건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실지라도 하나님이 해놓으신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일처리가 된다면 그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건 절대적인 주권 행사가 안 돼요. 그래서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일이 있고 아니면 절대적인 주권이 아니라 상대적인 주권, 같이 의논하시면서 주권 행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살릴 수도 있어. 나는 죽일 수도 있어. 이건 상대를 놓은 주권이에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 라는 주권이 있는가 하면 딱 안 돼. 동서남북을 딱 정해서 이건 안 돼.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주권이 있고 상대적인 주권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사람이 출현되고서부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나열된 것을 보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이랬어. 모세는 이랬어. 다윗은 이랬어. 에스라는 이랬고 에레미야는 이랬어. 라고 성령의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요. 자, 어떤 것일까? 절대적인 주권도 난 너야 하고 아주 정말 뱃속에서부터 선택된, 그래서 딴 길로 전혀 나갈 수 없는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내가 너를 보면서 내가 너를 볼 때 이 시대에 맞는 선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가 지니고 있는 역량, 그가 지니고 있는 재능,
그가 지니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속성, 이거를 보고 주님은 주권 행사를 할 수 있어요. 너는 내 거야, 내 그릇이야,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 이건 절대적인 주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봐야, 읽으면서 아, 이건 절대적인 주권이었구나. 아무리 하나님이 마음대로 전지전능하셔서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 동서남북이 바뀌잖아요. 바다가 바뀌어서 하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한 절대적인 주권 행사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라는, 인격이 동반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우리들을 놓고는, 특히도 죄인을 내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있는 성도라면 이러한 어떤 주권 행사를 행사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는 이런 것을 이런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주권 행사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주권은 상대를 인정하는 주권이에요. 존중하는 주권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맞아. 어느 한 사람을 너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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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지명해서 개인적으로 선택한 주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시대의 흐름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성향이 맞아. 여러 선진들을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이 10명이라면 10명 안에 간택을 한 거야. 그 주권 행사예요. 예. 아, 이때에는 모세가 맞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을, 인격의 질량을 보시고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 주권 행사 안에 뭐가 있느냐? 나의 선택권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볼 자를 불쌍히 보고 싫어할 자를 싫어, 이게 아니에요. 어떤 주권 행사를 하셨느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선택했느냐? 아니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주권 행사로 모든 게 끝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도 없어요. 예. 그게 아니라 그 시대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정리했을 때, 아, 이가 장자권을 가질 수 있구나. 이렇게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사건을 놓고 그 사건 안에서의 주님의 선택의 뽑음이에요.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용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질량,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봤을 때, 아, 이건 이 시대는 이 사람이 맞아. 그러한 사람을 주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렇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도 없어. 그냥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너를 선택해서 너는 그렇게 할 거야. 이런 무지한 선택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이런 식의 말을 하지 말자, 우리는. 예. 자,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느냐? 주님이 보셨을 때 우리는 율법이 없었어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빨리 받아들일 수 있고 자기가 체험함으로 그렇습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게 성령 체험이었어요. 주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놓으셨을 때 동시에 함께 문을 열어온 게 성령 보내심이에요. 그분의 주관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예수를 믿는다는 의지를 동원시키면 성령은 그 안에서 활동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때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출발시키고 활동할 때 내 체질을 다 아시는 그분은 내게 사역을 의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펑펑 소문나고 유명해지고 이런 것만이 사역이 아니라 인격을 바로 쓰는 사역. 인격을 바로 쓰는 사역을 최고로 씁니다, 여러분.
뭐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뭐 큰일하고 이런 선택이 아니라 인격 사역을 얼마만큼 동일한, 이건 누구에게나 같은 용도입니다, 여러분.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그 주관이 동일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만약 에서가 선택이 안 됐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 시대의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는 거기에 맞는 사람일 뿐이다. 그럼 그 시대에 맞는 사람이 야곱이었다. 자연적인 거야. 자연적으로 실력 있는 자를, 할 수 있는 자를, 그 기량을 쓸 수 있는 자를 주님은 너야, 네가 적합해 라고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완악한 자는 그대로 끝까지 완악하게 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은 죄를 모르시죠. 예, 죄와 상관도 없죠. 그런데 완악이라는 단어를 성도에게 쓰지 않습니다. 완악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사악하다, 완악하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았어,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도했죠. 배신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히브리서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아주 사악하게 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권에 의해서 거기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어. 그런데 광야로 들어왔어요. 거기까지 은혜를 같이 느끼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트집잡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노정에서 성장을 보지 못한 채 죽었어요. 그것이 신앙인에게는 저주예요. 성장이 막아진 것. 순종하고 주님을 예하고 부드럽게 잘 쫓아왔으면 하나님의 기대에 어느 정도 맞춰서 성장해서 죽는 건 죽는다 할지라도 성장을 가지고 죽었더라면 엄청난 소득이 있었을 텐데 반항과 시비와 불순종만 일삼았기 때문에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노정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네, 마음을 사악하게 하지 마라. 완강하게 하지 마라. 강팍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했던 것은 저주에 가까운 죽음이었어요. 성장이 없이 은혜만 받고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손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죄인이 용서받았다는 기쁨도 있었어요. 삶에서 때때로 감사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사로운 자기 욕심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지는 거예요. 이 정도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강팍하다. 죄가 얼마만큼 크냐 작냐가 아니라 불순종 자체가 동일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거를 다른 성경에는 성령을 거스렸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성령을 거스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제도와 법률이나 그 밖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르침에 순응해 주지 않으므로 성령을 거스렸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대가는 성장 없는 죽음을 맞이했다.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까지 가지 못한 채 노정에서 마감했다. 스스로 다 동일하게 만난 환난이었다. 누구는 더 환난이 크고 누구는 더 환난이 작은 것은 아니다. 광야의 생활은 거의 같았다. 유난히 불평하는 사람, 유난히 불만 품는 사람, 유난히 시비하는 사람, 유난히 토를 달고 분쟁을 일으키는 성격, 이런 성격이 노정에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사사건건 몽땅 자아만족으로 굴렀다. 자아가 아주 만족해하는 거야. 같이 흉보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원망하고 아주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마음은 점점 강파해지고 완악해짐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기대는 미치지 못했다. 거기서 끝났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나는 왜 요것밖에 안 돼? 요것밖에 안 될 만큼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성령 안에서의 기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 생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영생 안에서 계획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조건이 영생이 없는 자와 똑같은 수준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을 만한 자냐? 예수를 못 만났을 때 죄인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의 자격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버려진 죄인을 찾아와서 사랑을 하셨어요. 지금은 이미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니었는데 사랑을 받고 거듭났어요. 그럼 사랑을 받을 만한 자가 우리는 됐어요. 그런데 지금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있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일까? 그의 속성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이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도에 맞는 기구인가?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있어. 약간의 약점들은 지니고 있어도 주님이 그렇게 보장할 만한 신앙의 절개가 있어야죠. 예? 신앙의 절개는 있어야죠. 에서는 아무리 아끼고 또 그렇게 가르쳐도 에서의 속성은 자기 일에 충실해서 자기 거 그냥 먹고 자식 번식하고 그냥 사는 것뿐이야. 영적 기업이 아니야. 그분의 측량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측량. 그분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에서는 에서에 맞는 것으로 축복을 하고 야곱은 야곱에게 맞는 것으로 축복을 한다. 예수가 전혀 없는 자에게는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둔다는 말씀이 맞지만 구원 받은 우리들에게는 완악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미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할 만큼 나와 여러분의 죄악에 대하여 하자 없이 결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이러한 모습이 계속 있다고 하는 것은 노정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저주받은 자처럼 성장 없이 죽은 모습이 있을 뿐이다. 깊이 생각하셔야죠. 주님 나라가 나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까? 이거 아니죠.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죠. 그래서 만나 배고파 죽겠어요. 이게 만나가 신령한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왔기 때문이지 만나게 오게 된 원인은 불평했기 때문인 거예요. 메추라기도 불순종해서 왔어요. 반석에서 물이 쏟은 것도 똑같아요. 주님 물이 없는데요. 이게 아니라 물이 없어요. 죽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반항이었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렇게 노정에서 우리가 굶주리고 죽어야 돼요? 노예로 살망정 애굽에서 살 때가 훨씬 내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났고 씹는 게 좋았어요. 이렇게 반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감정적인 언어들 사용한 거 돌아봐 주십시오. 예수 없는 사람처럼 그 상황에 악한 표현을 해가면서 행동하는 것,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왜 영적으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나를 강박하게 내버려 두신 이유는 뭘까? 내가 성장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모래 무덤 속에 갇힌 자처럼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서 모래를 좀 이렇게 잡아서 헤쳐놓고 나를 왜 거기서 안 끌어낼까? 소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보다도 못해 하나님 찾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건 어찌하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일을 그렇게 하느냐? 안 합니다. 노정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강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악한 상태로 죽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냐 나는? 주님은 내가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자를 보아라고 여기셨다. 너는 내 보아야. 너는 내 맏아들의 혈통이야. 이렇게 놓으시고 나는 가능하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여 함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을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는다. 죽음으로 육체를 벗어날 때까지 성령은 네 육체와 함께하고 있다. 육체와 함께 사는 성령이 있는 사람이 신적 사람인 거예요. 우리들이 가장 지금 귀한 게 뭐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나중이다. 현재 중요한 것은 내 육체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도 아직도 마음이 강팍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은 성취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다. 그렇다면 완악하게 되는 자는 완악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에서는 장작가를 박탈하고 그렇게 살다 죽었다고?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강박한 대로 버려진 시체가 되어 버렸다고? 왜? 성령에 익숙하지 않아서. 충분히 보내줬는데, 충분히 내게 시켰는데, 충분히 깨닫게 했고, 충분히 감지하게 됐고, 충분히 감동받을 수 있도록 내 인격이 그를 만진 바가 됐는데, 그렇죠. 우리 성령 만진 바 됐잖아요. 감격도 했고 눈물도 났고 감동도 받고 참 이렇게 성령의 교제가 정말 영혼 안에 확실했는데, 그러므로 주님은 네 육체를 벗어나는 날까지 떠나지는 않아. 성장은 아니지만 떠나지는 않는다. 나와 여러분이 돌이켜서 주님,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육체에 머물러 있었고 하찮은 육체의 욕심을 너무 크게 잡고 당신을 멀리했습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이 쏟아지면 성장의 문은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특권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 그죠? 그냥 강박한 채로 죽는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진정을 통하는 고백이 주님께 전달될 때 의식이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서 성장의 문이 탁탁 열리죠. 그동안 정지되어서 성장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감사가 넘치고 부족함이 넘치고 그냥 함부로 사는 게 막 죄송스럽고 새로 시집온 어떤 그 아가씨의 부끄러움처럼 수줍고 이런 게 막 이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움직여 갈 수 있는 것,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절대권의 주님의 어떤 고난보다는 상대적이고, 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어, 이렇게 주님이 하는 건 그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은 결코 아니죠. 그럼 절대권에 의해서
간원 유다도 그냥 붙들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너무 이상하리만큼 우리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에 판단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거니 이런 식으로 아나무인격의 모습을 많이 들춰내는 것 같아요. 이제 그 19절로 이제 돌아오면, 자, 오늘 알으셨죠? 미워할 자와 사랑받는 자, 강팍하게 할 자와 사랑받는 자, 긍휼을 여김을 받는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하는 그런 주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분명히 나와 여러분이 예스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라는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는 진동했고 가슴은 떨렸고 받아들였고 예라고 인정했고 눈물이 쏟아지고 감격이 있었어요. 확실하게. 이게 인격 동의예요, 여러분. 정말 수십 년 꽝꽝 묶여서 자물쇠로 잠겨져 있던 자유의지가 풀린 거예요. 그 순간.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내 구주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주님뿐이에요. 이 자유의지가 선악과를 따고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라고 인격이 탁 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탁 터져 나왔죠. 그 경험이 첫 순결이에요. 처녀라는 거예요. 처녀막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구속이 너무 생생해. 언제라도 생생해. 누가 구원 간증을 하면 들으면서 아멘 아멘 내 것처럼 좋아.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나와 여러분이 절대권에 묶여서 나를 영혼 없는 사람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하시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용량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성향과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시고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을 주님은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선지자로, 사도로, 교사로 주님이 불러주신다. 그것보다 더 진지한 공통적인 동일한 사역은 뭡니까, 여러분? 인격완성입니다. 동일합니다. 이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인격완성은.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로 이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에게 알아듣기 쉽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야. 얼마나 쉬운 말이야, 그죠? 장성한 자, 판단이 바르고 정말 이치와 사리가 분명하고 지정의의 움직임이 확실하고 무언가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셨죠, 여러분. 19절에 와서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께서 미워할 자를 미워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 주권 행사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라면 자유의지는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조금 잘못했기로, 내가 조금 더 잘했기로 그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나는 겁니까? 이런 식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다 해결되어 나간다면 주님은 그렇게 나를 책망하시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나를 그렇게 시비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또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시비한다고 해도 별거 아니잖아요. 이 내용이 이거 참 연약하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나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하는 사람이 옛날에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절대권에 이제 의해서 이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있을 것도 천 있을 것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 만드는 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 그럼 나와 여러분은 자,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을 운명적으로 절대권에서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럼 그것을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끝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고 정령 죽으리라. 이 내용만 갖고 있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인하여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말이 폐지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죠. 이건 절대권하고는 관계가 없죠. 절대권은 정령 죽는 거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여분을 두시고, 그렇지만 이 절대권 갖고는 세워지지가 않아요. 예, 우리 인생은 절대권에 의해서 존재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우리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당신의 전부가, 당신의 영혼이 우리에게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절대권은 이제 합의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나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을 가정에서 해보면 알지 않아요? 합의된 부부는 평화예요. 합의되지 않은 부부는 항상 그게 남아요. 꼬리를 걸고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또 그 문제가 또 나와요. 나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요 정도만 하는 것으로 그냥 할까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만드시니 자, 그거를 자, 소나무를 만들었어. 소나무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밤나무를 만들었어. 밤나무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성대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를 만들었어. 그건 그 특성이 있어. 포도나무를 만들었어. 그건 그 특성이 있어. 주권자가 창조를 한 건 절대 주권이지만 개성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성향대로 그 창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용도대로, 사역대로, 부르심의 원대로 또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권에 의한 것만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무용지물이에요. 잊지 말아야 될 것, 귀 있는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돼요. 자유의지의 통용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것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회복은 회복다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끝까지 성령을 소멸하고 회방하고 내 만족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자유의지는 있으나 마나 없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어느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 천이 쓰는 그릇, 어느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 귀 쓰는 그릇. 그러나 천한 그릇도 있어야 그 용도에 맞게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천하지 않아요. 거기에 맞으니까 천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먹는 거지. 잔디라고 천하고 사과나무라고 귀합니까, 여러분? 아니죠. 잔디는 잔디 특성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 자기의 할 일을 다 해.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에 맞춰 그것을 창조한 속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성도라 이름 지어준 나와 여러분은 원래 천한 우리들이었죠. 죄인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살림살이에 필요한 기구들이 됐다면 천한 그릇은 거의 없죠. 몽땅 다 성령이 소유하고 계시니까, 성령의 사역을 하는 그릇들이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냐? 깨끗한 그릇이다. 성경이 말한 대로 깨끗한 그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한 그릇이 용도에 따라 천한 그릇은 귀한 그릇이에요. 귀한 그릇이야. 용도에 따라 귀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깨끗하지 아니하면 천한 그릇도 귀한 그릇도 무용지물이다. 나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할 일은 그럼 무엇이냐? 천하다고 약점 잡히지 마라. 천하다고 무시하지 마라. 원래 천했던 나를 예수께서 왕자 중에 하나로 나를 선택하셔서 귀한 그릇으로 나를 삼으셨다. 건방지게 천한 그릇이다, 귀한 그릇이다라고 말하지 말고 귀 쓰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귀 쓰는 그릇. 아무리 귀한 그릇도 쓰는 용도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아무리 낡은 그릇도 그 쓰임에 맞으면 딱 맞네 이렇게 놀라는 거잖아요. 야, 이게 있어서 아주 다행이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새거 비싼 그릇에다 이걸 쓸 뻔했는데 아우 이렇게 큰 그릇이 있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아주 딱 맞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 쓰는 것과 천이 쓰는 것에 하나님의 선택권에 대하여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라 귀 쓰는 그릇으로 선택을 받아야 한다. 깨끗하게 함으로. 그러면 바르게 써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넘어가면요. 거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을 비교하는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걸 조금 넘어가서 남은 만일 그 이제 보세요. 몇 절?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으리다. 남은 자. 그 시대에 그 어떤 시대에 남은 어떤 기간이 있다고 칩시다. 그 시대에 남은 자는 그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자, 다시 이제 그 남은 자가 그 시대로 끝나고 앞으로 이어질 시대가 있으면 이 남은 자는 경험을 가지고 미래에 오는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호명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주권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맞는 자, 사람이 하나 둘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 보니 에녹이 맞았어. 나는 이 시대의 흐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되는 것을 볼 때 준비되어 있다는 자체도 어마어마한 주권이라는 거예요, 나는요. 예. 하나님이 의인이 있나 보려 하신즉 위에서 그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 누가 맞아? 그 시대에 에녹이 맞은 거예요. 에녹을 아주 애당초부터 뽑았다는 건 아니에요.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 악인도 악한 날에 필요해. 그 시대에 남은 자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악한 자는 악한 날에 필요해. 그 악한 날에 남은 자라는 거예요. 뽑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당된 거예요, 거기에. 주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기도에 태평세월이에요. 여기에서 태평과 함께 내가 무성장으로 죽느냐? 이 태평세월에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연단을 보낸다. 아주 시비가 약하고 연약하지만 몸에다도 보내고 경제에도 파탄을 주고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켜준다. 왜? 태평세월에 퇴보되지 말라고. 그 남은 시간이에요.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시대를 지금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염려 없어, 부족함이 없어, 모든 게 다 원만해. 주님은 내가 그냥 주저앉을까 봐 가만두지 않아요. 어떤 관계라도 사건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나의 가슴에서 다시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사랑하는 자로 다시 불러본다. 멀고 가깝게 있지 않고 두렵고 막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 생명을 다스리는 주님으로 다시 가깝게 접한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이렇게 보통 할 말을 시련을 만나 태평생활인데 시비를 만나서 하나님 태평생활이 없어진 것처럼 예수 이름이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요. 태평생활이 무색해지죠. 태평생활만 시대만 놔두면 우리는 하나님이요. 그냥 걸러지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모두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태평세월에 주님이 내가 주저앉아 있을까 봐 침노하라고 사건을 탁 터뜨렸어. 그때 그걸 딱 받아들여 가지고 주님 태평생활을 흔들어 성정의 기회로 주님 나를 놔놓으셨다. 그대로 주저앉으면 주님이라는 이 놀라운 체온의 느낌이 아주 미약했을 텐데 나를 한번 크게 흔들어 주니까 주님이라는 그 이름이 나를 흔들었다. 그리고 감격했다. 감사가 넘쳤다. 무언가 새로운 약동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실제의 인물처럼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태평세월이 지나갔다 합시다. 몇 년 동안 그 시대는 주님의 시간이었다. 주님이 너에게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 시간이에요? 주님과 내가 같이 산 시간이에요. 주님은 나 홀로 놔두지 않는다. 결코. 그런데 그 태평시대에 주님이 이러한 문제를 보내는데 안 받아들여. 자그마한 말이 오해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데 안 받아들여. 그냥 변명하고 그 문제를 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아주 대수롭지도 않은 사건으로 인하여 오해가 생겼어. 그거를 풀지 않아요. 이렇게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모래알처럼 입에서 굴러다니면서 원망, 시비, 짜증 이런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태평시대에 보내준 하나님의 자극제들을 통하여 내가 성장했어야 되는데 주님은 나의 환란 시대에도 나를 성장시키시고 태평시대에도 나를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묵은 밭 될까 봐.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남은 자 성령은 그 시대에 남은 자들을 찾아내신다.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라면 마음을 바르게 갖는 자,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자,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된다. 남은 자들이 된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들이 된다. 예수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자들로 선택된다. 정말 멋있는 여러분들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조금 더 성령에 예민해지고 조금 더 감각적이어서 아무 사건이 없는 게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아무 사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건을 만났을 때 주님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주께서 보내셨구나. 그래서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좀 더 진지하게 내 육체에서 예수의 소식이 커야 돼요. 내 마음과 영혼과 육체 안에서 예수의 현실이 내가 인정할 만큼 절실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 성령이 사역을 할 수 있는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신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또 다른 세대를 물려주게 하고 앞서가게 하신다. 오늘 한 가정 안에 엄마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유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유족을 자녀들에게 유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자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이 크게 되면요, 자녀들이 내 자식이야, 내 새끼야 하고 어린애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월등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미신적으로 막 열심을 내고 믿던 시대에 우리들이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바르게 믿고 그런 열정은 없어도 바르게 가는 젊은이들이나 뭐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믿음도 없고 쟤네들 열정도 없고 막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정말 구석이 확실하다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남은 자들, 남은 시대를 주기 위하여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예수가 유전되는 것.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닦아지는 인격 안에서 이해라는 고운 자태가 다른 영혼까지도 감동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